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친구한테 또 한 주 잘 지냈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경수야 얘기를 하니까 때려. 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또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 우리 처음부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 2절로 고백해봅시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와.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2절 한 번 더 해볼게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목자 글쎄 항상 인도하소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우리 3절로 고백해봅시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우리 4절로 고백해볼까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선한 목자 돌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함께 높여 찬양합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게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볼게요. 주 나와 함께 하시니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게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네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볼게요. 주 나와 함께 하시니 그가 나를 이끄시니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아멘. 우리 주님께 높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2절로 고백해 봅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우리 2절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주님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주님은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 나의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전심으로 우리 2절로 고백해 봅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신뢰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나 살아가 주의 약속은 약속 영원해.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바라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고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호흡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전심으로 찾고 그와가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거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 건강히 살게 하시고 다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보니까요, 예배 자리에 도저히 나올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과 또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나 스스로를 상처 입히기도 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분명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가장 붙들 만한 분이 오직 하나님임을 다시 경험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의로움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일하심을 의지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모든 순서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5절. 네, 에겔 단에서 단을 펴면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 네, 구약 성경 1243쪽에, 제 성경으로는 124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 네, 다니엘 6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읽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빼빼로 몇 개 받았니?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마이크 좀 교체해 주세요. 광호쌤. 건전지. 네, 혹시 빼빼로 한 개도 못 받은 사람? 빼빼로 한 개도 네, 한 개도 못 받은 사람, 한 개도 혹시 내 옆 사람이 한 개도 못 받았다 하는 사람 있으면은 예요. 네, 빼빼로를 한 개도 못 받았다면은 우리 놀리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냐면 너는 빼빼로를 한 개도 못 받았어도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네. 예, 비록 우리가 빼빼로를 한 개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존귀한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화이트데이, 뭐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 못 받고 많이 지나갔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아내랑 결혼한 아내랑 데이트할 때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뭐 빼빼로데이 이런 거 챙기지 말자 그랬어요. 이건 상술이다. 이거는 기업이 자기네 돈을 벌려고 마케팅을 한 상술이다. 나는 그런 상술에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 서로 챙기지 말자 했어요. 챙기지 말자. 그리고 이거 좀 비겁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남자가 소심하잖아요. 이 화이트데이를 빌어서 빼빼로데이를 빌어서 사랑 고백해야 되는 게 좀 비겁하잖아요. 평상시 사랑 고백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 빼빼로 안 줬다고 해서 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안 받은 친구들 마음 상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빼빼로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인생의 결말이 불행해지지 않는다. 내가 지금 빼빼로 못 받았다고 해서 불행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대학교 가면 전국에서 이제 우리 대학교로 모일 거예요. 우리가 간 대학교. 나중에 사회 가고 직장 가면 거기서 이제 또 만나는 다른 친구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드라마를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재미없어요. 네. 그래서 미리 스포하면 조금 좀 마음이 상하죠. 삐지고 저 친구를 계속 봐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데 드라마의 결말을 알고 본다면 우리는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이 겪는 위기 상황 속에 우리는 별로 긴장이 없을 거예요. 아, 저기서 저렇게 해결돼. 저 악당은 저렇게 응징받을 거야 라면서 우리는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게 될 겁니다. 좀 스트레스가 덜하다라고 하겠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답답한 이유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의 결말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결말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조려하고 마음 답답해하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결말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결론, 우리 세상의 결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끝내신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세상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끝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면은 특별히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구약에는 이스라엘과 엮여 있는 수많은 국가들, 뭐 애굽이라든지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연관되어 있고, 신약으로 가게 되면은 로마 이런 나라들이, 헬라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엮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인물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끝내신다 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하신 존재 그리고 창조주 그 존재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권능으로 세상에 어떤 일을,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성경에서 우리는 계속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베푸셔요. 그런데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서는 세상에 행하시는 이 일들 가운데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는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제 밤사이에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렸죠. 기독교인 농부에게 기독교인 농부 밭에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농부들의 밭에도 비가 내려서 작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 해가 뜨면은 그 따뜻한 햇살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받게 하시고, 공기를 기독교인들만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산소통을 메고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맑은 공기, 산소를 공급받아서 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이 일반 은총들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경험하게 되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특별 은총은 말하자면 비가 내리는 가운데 모두가 비를 맞고 걸어가는데 기독교인들만 머리에 비를 안 맞는 이런 이상한 특별한 일들이 바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죠.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하시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다니엘에게 권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16절까지만 15절까지만 읽었는데 28절까지의 구조입니다. 다니엘의 성공이 서론에 등장하고 결론에도 다니엘의 성공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다리오의 조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내리는 편지인데, 전 국민에게 내린 편지가 나타나게 되고, 다니엘은 다리오의 조서와 관계없이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리오의 조서가 또 내려지게 되고 다니엘은 역시 신앙하게 되고, 다니엘의 동료들이 있는데 이 나쁜 동료들이에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동료들, 여기 나쁜 동료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죽게 되는 거죠. 다리오가 다니엘의 구원을 소망했는데 다리오가 다니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구조예요. 그래서 서론 사건의 발단이 나타나게 되고 위기로 치닫게 되고 해소가 되면서 주인공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구원을 얻게 되고, 악당들,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덫에 빠지게 되는 스토리가 바로 오늘의 드라마입니다. 자, 이 다니엘에게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20명의 지방 관리가 세워지게 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방 관리들이 세워지고, 그 지방 관리들 위에 전국에 총 3명의 총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바로 아래, 왕 바로 직속 아래 3명의 총리가 세워지게 되고, 이 3명이 큰 덩어리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큰 덩어리들, 그러니까 40명의 관리들을 그 아래에 두게 되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이 왕 바로 다음으로 성공하니까 주변에서는 막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다니엘을 끌어내려 보려고, 다니엘을 없애보려고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서 다니엘을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계획을 하든지 말든지 다니엘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죠. 굉장히 올곧은 사람, 흠 잡으려고 했는데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우리가 그 다니엘, 우리 중에도 바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막 무단횡단도 안 하고, 빨간불에도 건너지도 않고, 길거리에 침도 안 뱉고, 친구한테 욕 한 번 안 하고, 막 이런 세상의 법보다도 더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었고,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는데,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금 다니엘을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죠.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요. 4절 보면은 총리, 고관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랑 그 다음에 120명 중에 몇몇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다니엘을 없애보자, 고발하자라고 했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다니엘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품, 그의 도덕적, 그의 모든 윤리적인 부분들이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이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만약 우리 가운데도 있다면 그 사람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그 원리, 원칙, 높은 기준을 고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에게 있는 인품 가운데 하나는 충성됐다라고 하고 있죠. 충성됐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라고 하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다 보니까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데, 이 충성된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나라 안에서도, 왕에게서도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왕이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겠다. 자기네 나라의 법으로도, 자기네 나라의 어떤 것으로도 다니엘을 끌어내 흠집낼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니 그것을 우리가 한번 교묘하게 짜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다면 자기네가 만들고 있는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처벌하자라고 하는 조항을 살리면 다니엘은 분명히 여기에 빠져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분이 또 계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로 신약의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유대 법으로도, 율법으로도, 그리고 로마법으로도, 어떠한 헬라 문화로도 예수님을 흠집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갔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 계시고 모든 것들을 충족한, 모든 것에 흠잡히지 않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인품으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세상의 어떠한 기준보다도 더 위에 있는, 더 고상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준을 이 정도로 잡는다면 우리는 사실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기준보다 우리의 기준이 더 높고 더 고상하다, 더 엄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떠한 것도 지적당하지 않고 살아갔던 분, 바로 다니엘이고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에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이고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총리와 고관들이 왕에게 가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러한 조항으로 전국에 조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9절에서 10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에는 이제 기도라고 하는 성격이 들어가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하는 조서가, 변경할 수 없는 조서, 어떠한 상황도 예외 없는 조서,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왕의 사인이 있는 그 조서가, 그 편지가, 그 명령이 전국에 이제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운 그 신 말고 다른 신에게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이든지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신앙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국의 조서가 내려지게 됐어요. 이제 우리 같으면은 고민을 해야 됐겠죠. 기도를 계속할 것인가, 기도를 안 할 것인가, 기도를 숨어서 할 것인가, 그냥 하던 대로 할 것인가.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이제 뭐 밥을 먹거나 밖에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잘 먹겠습니다. 아멘. 기도를 한 건지, 너 왜 밥 먹을 때마다 여기를 긁어? 간지러워서. 기도를 한 건지, 뭐 숨어서 막 이렇게 하고, 기독교인인 거를 막 이렇게 숨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건데, 이런 고민이 들겠죠. 우리 같으면은 조서가 내려졌다. 그러면 조서가 있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기도를 계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고민이 될 것이고, 만약에 기도를 내가 포기는 하지 못하겠고 그러면 숨어서 해야겠다,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하자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모습이 나타나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써 있습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게 그냥 뭐 죽든지 말 내가 죽으려고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이것이 어떻게 되든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나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신앙하던 그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말씀 안에서는 다니엘이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를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숨어서 할 것인가, 하던 대로 할 것인가, 그냥 고민하지 않고 왕의 조서가 이렇게 내려왔구나, 그래 하고 조서를 그냥 책상 위에 두고 그대로 기도하러 가는 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고민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을 너무도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을 궁지에 몰고자 했었던 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저 방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잠복하고서 염탐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거기서 늘 기도하던 대로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됐다 싶은 거죠. 참 신기하죠. 요즘같이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화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막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봤습니다라고 하는 그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서 다리오 왕에게 지금 고발이 되고 다리오 왕은 그 고발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이에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제 다른 나라 왕들이 다니엘을 데리고 있었을 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활약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인품을 볼 때면 너무도 정확하잖아요. 일을 하나 맡겨놓으면 정확하고 민첩하여서 정확하고, 그리고 원리 원칙을 따지기 때문에 나라 돈을 가지고 횡령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피해를 입힐 사람이 아니고 똑똑하고 실력 좋고 정직하기 때문에 나라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나라에 도움을 줄 사람이고, 그리고 충성됐기 때문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1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쓴다면 다니엘은 20, 30 정도의 에너지를 쓸 만큼 충성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죠. 그러니까 왕은 이 다니엘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거쳐서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까지 다니엘은 계속해서 왕이 바뀌어도, 국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신임을 얻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임을 얻는 이 사람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만한 상황이 됐던 것이죠. 만약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는다면 다리오 자신의 그 권위가, 자신의 조서의 명령의 권위가 잃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면서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게 될 거예요.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말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는 다리오 왕의 모습이었어요. 다니엘을 바로 사자굴에 넣을 수도 없고 안 넣자니 자신의 왕위가 흔들거릴 것 같고,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밤에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16절을 보면은 이에 왕이 명령하여, 드디어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 왕위, 왕의 권위를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다니엘을 넣을 수밖에 없는데 슬픈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다리오 왕이 참 신기한 멘트를 한 거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의 그 권능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너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너의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니 너를 건져내실 것이다. 뭐가 뭔지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이 내뱉은 이 말은 역시 복선으로 돼버리고 말게 되죠. 이 이야기의 복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자굴이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다니엘이 들어가야 했던 사자굴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네모난 모양. 네. 또 동그란 거. 네, 동그란 거.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 뭐 이런 정도 수준. 산에 있는 것을 파내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산에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그 안에 사자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런 모양이 아니고 우리 여기 중등부실이라고 한다면 여기 땅 바닥을 파놓는 겁니다. 땅 바닥을 파놓고 이 속으로 이제 이 사자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층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지하층에는 뭐 물을 저장해서 물 저장소로 사용하기도 했었고 사자가 들어가 있으면 처형 장소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굴의 모양이에요. 평소에는 돌 같은 걸로 막아 놓다가 사자굴에 누구를 던지면 돌을 치워놓고 사람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면 누가 끌어올려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이 사자굴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다니엘이 들어간 거예요. 꺼낼 수도 없죠. 돌을 막아놓고 하루를 거기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 들어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렇게 지하층에 사자가 있고 우리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 장소에 사자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들어갔다. 생각만 해도 약간 좀 끔찍해지죠. 소름 끼쳐지고. 그런데 더 잔인한 이 사자 처형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자굴에 사람을 넣기 전에 사자를 아주 배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맹수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배부르면 사냥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자가 있는데 얘네가 날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채로 이 처형당하는 사람은 사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자가 예민해지거나 사자가 배고파지면 그제서야 나를 사냥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 잔인한 사자굴에 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 어쨌건 이 다니엘이 던져질 이때 사자가 득실득실하였고 거기 사자굴에 다니엘이 빠지게 됐습니다. 왕은 이 다니엘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을 내려서 다니엘을 넣었는데 그 날 밤 이 다리오 왕은 자신의 모든 근신의 표현을 다해요. 밥도 안 먹고 간식도 안 먹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궁 안에 오락 소리가 나지 않도록 즐거운 소리가 나죠. 웃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모두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새벽에 잠을 자지 않은 채로 아침 해가 뜰 때쯤 바로 그 사자굴로 달려가게 돼요. 다니엘의 생사가 궁금했는데 이 왜 새벽에 달려갔을까? 어쩌면 다니엘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왕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진짜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주셨을지 모르겠다는 그 믿음과 기대가 이 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막 달려가서 다니엘아 살아있냐라고 했더니 21절부터 다니엘이 왕에게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멘트를 시작합니다. 거기 진짜 살아있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하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그러니까 거기 사자가 맹수가 아니라 아주 귀여운 고양이 정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야옹야옹 하고 있고 우쭈쭈 하고 있고 이리 와봐라 털 빗어줄게 뭐 이러면서 즐겁게 거기서 보내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의 무죄함이 명백해졌다라고 하고 사자가 나를 상하지 못하게 했다.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무죄함이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되죠. 23절에 왕이 너무 기뻐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하고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라고 하게 되죠. 올리라 그러니까 지하에 있었던 땅 속에 있어서 올려라. 그래서 다니엘을 올리게 되고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다니엘을 참소한 애들 다 불러와라. 걔네들 사자굴에 넣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불러 모아졌고 사자굴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가 다 부서졌더라. 사자들이 다 움켜버린 거예요. 사자들이 다 핥혀버리고 깨물어버리고 부러뜨려버리고 먹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수들은 배고프고 배부르고 뭐 그런 상태가 관계없이 천사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사자들을 조용히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를 아주 얌전한 고양이 같이 만들어 버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이 들어가자마자 떨어지는 그 중간에 사자들이 점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중간에 사자들이 점프해가지고 핥히고 깨물고 해가지고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미 사자들의 밥이 돼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가 쿨쿨 잠을 자듯이 얌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구약에 그리고 이 같은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어제도 비가 왔는데 1년 내내 비가 와서 지구가 잠겼던 사건 기억나나요 혹시? 누구 때 사건이죠? 노아 때 사건이었고, 노아가 뭘 만들었었죠 그때? 방주를 만들고 모든 동물들이 다 거기 안에 들어갔죠. 지금은 멸종돼서 우리가 한 번도 못 본 동물들도 그 안에 다 들어갔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맹수들, 뭐 사자, 곰, 호랑이뿐만 아니라 곰, 뱀, 막 이런 악어, 이런 모든 그 사나운 짐승들이 다 거기에 있었겠죠. 덩치 큰 짐승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1년 동안 그 안에서 어떻게 지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1년 동안 그들이 먹고 싸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겠느냐, 그들이 사냥하고 사나워지고 예민해지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아의 방주, 1년의 방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1년 동안 있었던 그 노아의 방주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였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의 상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동물들을 다 불러오고 동물들 이름 짓고 돌려보내게 되죠. 그런 상태가 바로 노아의 방주 때의 상태였을 것이다. 사나운 짐승들이 얌전해졌을 것이고, 마치 그 아담과 같이 창조자의 대리자가 피조물에게 명령을 내리고 피조물들은 순종하듯이 마치 그 노아의 방주 안에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의 사자굴 역시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이죠. 창조주이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여기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멘트가 생각이 났어요. Brave in the grave. 그러니까 동굴 안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마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위험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끝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위협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강한 라면이 뭘까요? 이 라면만 먹으면은 우리가 힘이 막 강해지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남해관님, 네, 굉장히 그 배고파지는 얘기 멘트네요. 네, 한 입만. 이 세상에서 근데 가장 맛있고 가장 강한 라면이 있어요. 이 라면만 먹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천하무적이 되는 라면이 있어요. 그 라면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라면이라는 라면입니다. 네, 자, 하나님과 함께 라면, 이 라면만 있으면, 이 라면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주머니에 늘 우리가 갖고 다니다가 위험한 순간이 오면 이 라면을 꺼내서 바로 끓여 먹으란 말이에요. 주머니에 항상 이 라면을 넣고 다니다가, 스프랑 면을 갖고 다니다가 위험한 순간에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가 온다. 그러면 사자굴 안에 하나님과 함께 라면을 들고 와서 부르스타 꺼내서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자가 거기서 입이 닫아지고 잠잠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신약에 또 한 번 있었어요. 구약에는 노아 방주가 있었다면 신약에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드로의 가장 친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절친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죽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순교라고 부르게 되죠. 제가 열심히 설교하다가, 제가 열심히 교회 뭐 일을 하다가 제가 죽게 되면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그건 순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했던 거는 순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전하는 복음 때문에 미움을 사서 죽었기 때문에 그걸 순교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순교하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더욱더 거세졌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교회를 잡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길 수 있겠다 하면서 그 중에 핵심 인물이었던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절친, 자기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던 야고보가 죽는 것을 바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붙잡혀서 이제 죽었어야 했는데, 베드로까지 처형시켰어야 했었는데 마침 명절이 되어서 베드로를 처형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다 보니까 그 명절날 좋은 날 사람 죽게 하는 처형을 할 수 없어서 유대인들이 시간을 유예시켰던 겁니다. 베드로의 처형을 유예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 명절만 지나면 자기도 야고보와 같이 죽을 목숨이 됐던 거였죠.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거기서 쿨쿨 잠자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쿨쿨 잠자고 있는데 언제든지 도망할 채비로 불안해하면서 잠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 너무도 편안한 자세로 신을 벗고 겉옷을 벗어놓고 띠를 벗어놓고, 그러니까 벨트 풀고 신발 벗고 겉옷 벗어놓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편안한 자세로 잠자고 있는 그 모양의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8절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감옥의 광채가 빛나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워요. 툭툭 일어나 여기 편하게 자고 있어, 일어나. 베드로 뭐야 하면서 막 급히 일어나가지고 쇠사슬이 있던 그 손에 이제 쇠사슬이 쫙 풀리게 되죠.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벨트 메고, 자 신발 신고 겉옷 입고 잠바 입고 따라 나와라, 나가자 해가지고 감옥이 자동문처럼 척척척척 열리게 돼요. 자동문도 없었던 시대에 천사 자동문이 자동문을 다 열어버려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길로 이제 교회가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해오는데 우리가 그 세상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한번 시작. 네, 네, 세상이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했고, 세상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려고 했는데 세상은 교회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입김 한 번만 불어버리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의 비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상에게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 주님이 다 이기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긴다, 교회가 다 이긴다, 하나님이 다 이기신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세상은 너희에게 손댈 수 없다, 세상은 내가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자굴에 들어갈 만한 위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위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정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순간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학교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학교폭력위원회와 관련된 어려움들이 나에게도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중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왕따와 괴롭힘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아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건져내 내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그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들의 인생 영향력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답한 현실, 사자굴에 들어간 거 누가 끌어올려줘야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답답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다 잠재우시고 결국 우리를 사자굴에서 건져 올려내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세워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 가운데 반석으로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 권능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한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건져내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그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번도 저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협하는 사자의 모든 입을 봉하시고 사자에게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동행이,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 답답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희의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정서와 감정이,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영원함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이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정성을, 저희의 신앙을 담아 하나님께 사랑의 헌금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곳에, 또 세상의 빛이 전파되는 곳에 이 헌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돌봄을 충만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세일의 두드림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우리 중등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녁 8시에 시작해서 9시 조금 넘어서 끝나니까 같이 또 참여도 하고 사연도 보내고 또 기도 제목도 올리면은 같이 기도해 주니까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워십 댄스 팀, 성탄 위한 워십 댄스 팀이 연습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CDTS를 중심으로 하는데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 다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려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이나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같이 팀에 합류하여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이제 총회가 중등부 총회가 열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교와 학습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 이제 부모님들께는 제가 연락을 드렸었는데 오늘부터 하여서 다음 주일 교육을 하고, 그리고 오늘 중등부 예배 다 마쳐지고 총회 마쳐지고 나서 이 자리에 남아서 학습과 입교 대상자들은 교육을 하고요. 또 다음 주일에 교육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에 그 다음 토요일 날 문답식이 있습니다. 문답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기로는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고귀한 가장 축하받을 예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잔치, 기쁜 잔치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 있다면 그 결혼식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큰 잔치이고 예식이 바로 이 성례식이거든요. 교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하는 귀한 날이고, 믿을 수 없었던 우리가 믿게 되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로서의 그 공포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날을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광고 빠진 거 없겠죠?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디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